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사하라 사막을 잘 다녀왔습니다. 떠날 때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약간은 두려움이 그런 안고 사실 17시간 중간에 이렇게 갈아타기 위해서 쉰 것 말고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모로코의 가장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아마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봤을 텐데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뭐가 있을까? 그런데 공항에서 바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열심히 타고 수도 라밧이라고 하는 곳도 안 들리고 저기가 수도라고 지나쳐서 페스라고 하는 구수도구 그 종교 중심지인 페스에 들려서 잠깐 잠을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이프란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그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를 하루 종일 달려서 에르푸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에르푸드에서 버스를 놔두고 사륜 구동에 자동차를 갈아타고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흔히 그 사막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 사막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래들이 잔뜩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곳만 사막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희 가보니까 그곳에 그 사하라 사막은 미국 땅덩어리를 보다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은 한 30%도 안 되고요, 대부분 뭐 아무것도 자랄 수도 없고 메마르고 거칠은 광야가 쭉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은 한 30%, 참 아름다운 3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 뜨거운 햇볕, 정말로 뜨거운데 그 뜨거운 햇볕 그냥 못 가서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그저 걸어서 올라가서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미끄러져도 보고, 또는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 낙타를 타고 아침 일출을 보고 저녁 석양도 걸어가서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비행기에서 이틀 자고요, 사막에서 이틀 자고요, 이틀 잔 거는 그 중간에 거기 가기 위해서 이틀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수염을 안 깎아본 적이 처음입니다.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오늘은 그렇게 서자고 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안 나서 깎았습니다. 어떻든 그걸 그렇게 보면서 참 힘은 들었지만, 하루는 또 이렇게 사륜교동차를 타고 그 모래를 중심으로 해서 사막, 그걸 전체를 한 18km 넘는 곳을 하루 종일 자동차로 다니면서 광야의 모습, 사막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의심과 궁금증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막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막이 됐을까? 먼저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모래 땅이었을까? 사막에는 사실은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외롭고 고독하고 메마른 위험한 죽음의 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본래부터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도 수없는 실패와 오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혀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다 보면 인생이 사막처럼,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땅처럼 생각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래 사막이라고 하는 정의는 1년에 강수량이 250mm 이하면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막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에레미야서 50장 23절을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은 망치처럼 전 세계를 두들겨 패고 정복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비옥하고 굉장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뭐가 됐다고요?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황무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사막이 아니고 광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비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사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라 비옥하고 잘 나가던 그런 땅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사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하라 사막은 모로코와 알제리 그리고 리비아나 탄자니아 등에 걸쳐서 넓게 펴져 있는 미국 땅덩어리보다 더 큰 그런 사막인데요. 지금도 매해마다 뭐가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곳이 뭐가 아니라고요? 사막에 가서 보니까 화석들이 참 많은, 이제 화석을 옛날에 바다였다가 갑자기 화석이 된 바다 생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뭐였어요? 바다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곳에 굉장한 나무와 숲이 많았던 곳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막이 되었습니다. 광야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이 흘러들지 않아서 아마 사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몽골이라든지 중국 북서부 쪽으로 가면 고비 사막이 있고 그곳에 사막이 점점 넓어져 가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또 봄이 되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날아오는 모래바람입니다. 황사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물론 처음 시작은 비가 오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만 비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몽골이나 이쪽은 지금 보니까 과다한 목축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통해서 나무, 풀,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습기가 없으니까 뭐도 없죠? 구름도 없어요. 구름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대우림이라는 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습하고 온도가 높고 습하니까 뭐가 올라가요?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뭐가 생겨요? 구름이 많이 생겨요. 구름이 있으니까 또 뭐가 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인생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펌프질을 해보면 펌프 이렇게 했는데 바로 물 안 나오잖아요. 뭐부터 했어요? 물이 필요한데 아까운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다 부어야 돼요. 그러면 한 바가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이 나오는 걸 보아서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올려보내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면 사막 같은 우리의 삶 속에도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마르게 되면 우리는 보통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없지요. 여러분 삶 속에 광야처럼 느껴지고 사막처럼 느껴지고 메마르고 거칠어졌다고 느껴지거든 요즘 성경 대탐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보세요. 눈물로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메마르고 거칠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사막이 아니고 흘러넘치는 축복의 땅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그 거칠고 메마른 사막
사막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거칠고 메말라 있는 광야 사막에 엄청난 물들이 흘러간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오래전에 흘러간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간 자국이 있는데 거기에 식물이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는 너무나 푸르른 녹지가 있어요. 자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 보면 양 옆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예요.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뭐죠? 저기 까만 게? 숲이에요, 숲. 무슨 차일까 하는 거죠. 저는 보니까 이쪽에는 물이 흘러간 자국들이 있는데 풀이 못 자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냥 지나가고 만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는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물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 흘러내려가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일까? 한 번 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괜찮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뒤로 모래사막입니다. 예. 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가 거칠은 사막같이, 돌려도 되겠는데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형 눈에 거슬리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내 인생이 메말라 있을 때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도, 여러분 그 사막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렇게 아까 모래가 쌓여 있는 곳에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곳에 보니까 우물들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았더니 그 안에 물이 많대요. 2m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광야 지역은 굳어져서 정말 많이 파야 되지만 그 모래 밑에는 2m만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물들이 우물을 파서 그 물들이 이동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변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물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물들을 이제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물들을, 흐르는 물들을 막아가지고요, 흘러보내서 그곳에 뭘 자라겠느냐 보니까 그 숲들은 보니까 먼저 종려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종려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그늘 밑에, 그늘이 지는 곳에다가 채소들도 심고 밀도 심고 보리도 심는 걸 보았어요. 굉장히 푸르른 아주 녹지가 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했지만 물이 이때 그 물이 흘러가 버리면, 그냥 거기만 머물지 않고 흘러만 가버리면 물이 있어도 뭐다?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기독교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테이프나 CD가 얼마든지 홍수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저들은 그 물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물들을 모아서 흘러서 그 다음에 흘려보내고 적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까 나무를 심고 뭘 심는, 가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뿐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꿔야, 아멘,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하라 사막, 그런 곳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곳에는 그 넓은 녹지가 생기고, 어떤 곳은 메마르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 그 미국 LA에 가보면 LA 지역이 사막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쌀이 거기서 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LA 가면 사막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녹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을 끌어들여서 거기 머물게 하고 그것을 관리해서 키웠다는 거죠. 결국은 관건은 뭐죠? 물론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 뭐가 돼요? 생수의 근원이 와야 돼요. 그 물이 와서 지나갈 뿐 아니라 머물러야 되고 그것들이 거기서 머물고 그것들을 관리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키울 수 있게 되면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광야가 됩니다. 내버려 두면 사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막처럼 느껴지고 광야처럼 느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여러분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아멘. 자,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4절부터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같이 사막같이 메마르고 황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황무한 땅을 뭐가 된다고요? 경작을 하는 곳이 되고 황폐해진 곳이 에덴같이 되게 해주겠대잖아요. 우리 에덴 동산 좋아하잖아요. 에덴 동산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있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을 생각해내잖아요. 왜 여러분 에덴 동산일까요? 에덴을 왜 에덴 되게 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보세요.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강이 있었다고요. 강의 근원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소위 비옥에 들어간 초생딸 지역을 보았어요. 그런 곳이 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황폐한 곳을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위로하겠다.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본래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서 불려 나왔을 때 그 인생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었고 사막 같은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복을 주고 창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해서 사막이 뭐같이 되게 하고 에덴같이 되게 하고, 아멘. 광야가 뭐같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게 해서 결국 그곳에 기뻐함과 감사함과 즐거워함과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강이 흐르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고독하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건 여러분과 내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곳에 뭐가 흐르면? 강이 흐르면,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역전의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의 강이 우리 삶에 흐르면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경험하고, 심판이 있는, 실패가 있는 곳에 오늘 성공을 경험하고,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경험하고, 눈물 있는 곳에서 오늘 여러분 환희를 경험하고, 우울이 있는 곳에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르신가요? 메마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힘이 드신가요? 생수의 근원을 만나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하나, 광야길을 뭐 아무것도 없는 거, 메마르고 먼지만 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을 차를 사륜구동이니까 아무데나 가더라고요. 그걸 타고 계속 달리는데 저 앞에 보니까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와, 다들 나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이 야, 호수다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없어요. 또 저 멀리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또 가보았더니 없어요. 더 멀리 이게 신기루였어요. 호수인 줄 알고 저기만 가면 사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신기루. 말로만 듣던 신기루를 보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신기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거기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게 거기 있는 줄 알고 달려가 보았더니 없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있었어요. 정말로 호수가 있었어요. 두 개의 호수를 보았는데 한 개 호수, 두 호수 다 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기도 파랗고 깊은 호수였는데 주변에 나무 한 그루가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현지 가이드인데 모르는 거예요. 가보자고. 가보았어요. 들어간 입구부터 땅이 희끗희끗한 게 보였어요. 모르겠어요. 소금물이었어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고, 마시면 더 목마르고, 오늘 그것 때문에 살 줄 알고 거기 뿌려내렸던 식물은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과 내 인생길에서도 그렇게 조금 더 나아가면 강이 있고 호수가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것들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달려가고 거기 없을 뿐 아니라 있어도 마실 수가 없고, 마시면 더 목마르게 하는 소금물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막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그런 신기루가 아니고 오늘 소금물이 아닌 여러분과 나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생명수의 강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신기루의 물이 아니고요,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가 소용없이 소금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약속한 물은 뭐죠?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 여러분 무슨 약속하셨어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재료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7절부터 12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오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셔서 건너지 못할 물이 되더니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아멘. 그 메마른 광야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고깃대가 논일고 거기에 어부들이 몰려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막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근데 그 더운 줄 알았더니요, 새벽하고 밤은 얼마나 추운지요. 옷을 잘못 갖고 가서 모로코 사람들 옷을 하나 사서 입었어요. 얼굴 잘 안 보이지만 저게 접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보입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저게 내 글씨 아니라는데 흐렸으면 모래가 흘러내려서 정자로 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 사막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어떤 동물도 못 살아요. 사람은 물론이고요. 메마르고 거칠고 죽음의 땅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저 사막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광야를 경험할 수 있고 사막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가 끝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신기루가 아니라 소금물이 아니라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면,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으면 사막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돼요? 거기에 생수가 흐르면 돼요. 아멘? 생수가 흐르면 돼요. 그리고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아멘? 경작하면 여러분 사막 같은 그곳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푸른 숲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2시간 나누었어요. 또 아마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는 그런 거죠.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땅, 저주의 땅처럼 느껴지는 그 사막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축복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낙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낙타에 대해서 오후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지, 정복하고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그 비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오세요. 오늘 제가 사실은 성경 대탐험 레위기를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 준비해서 이거 대타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면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그게 다 축복일지도 모르겠다. 축복일지도 모르겠다. 거기 가니까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보게 됐어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혹 여러분 인생을 들여다보았더니 광야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아무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 안에 올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시간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곳에서 오늘 여러분 푸른 녹지를, 그 풍성함을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 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더니 그럴듯하게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더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사막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롭고 쓸쓸하고 메말라서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아무도 더 이상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생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나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럴듯하고 다 갖춘 것 같고 하나님 괜찮아 보이는데 내 안에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 끝난 것 같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머물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끌어들여서 그 생수가 내 안에 머물고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도 살고 내가 하는 곳마다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